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겁니다. 자유를 누릴 때만이 사람은 참된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로부터 자기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릴 때 참 가까이 한 동네에서 살던 친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참 몇십 년 만이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에 그 친구가 그래요. 난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나도 속상한지 몰라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파하고 나를 정말로 억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만이 참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참 힘든 가운데 속에 있는 사람은 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나이가 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줄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 그저 자기밖에 몰라. 예? 그러니까 그저 줄 생각은 안 하고 뭐 할 생각만 해? 받을 생각만 해요. 자꾸 뭐 남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기만을 바래. 여러분들 이러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만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힘들어져요.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복이야? 주는 게 복이야.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이타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면 참 불행한 삶을,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삶의 방식이나 태도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서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서 참 힘들게 부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젊은 사람인데 술을 하도 먹어갖고 그 두꺼운 유벽이 종이쪽처럼 얇아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유벽이 터져갖고는 각혈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그래도 생명은 건졌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다시 술을 입에 대면 여러분들 이 입에 대면 위가 터지면 다시는 당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동안은 술을 입에 안 대더라고요. 근데 전국엔 그 술 먹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버렸을까 못 버렸을까? 못 버려요. 그리고는 술을 다시 먹다가는
진짜 위백이 터져서 젊은 나이에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술이라고 하는 거, 담배라고 하는 거, 도박이라고 하는 거, 마약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삶의 습관들,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참 부자유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하고 벗어나야만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어느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다 늑대고 도둑놈들입니다. 제가 도둑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남자에게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남자를 다 도둑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그거는 일부분이고 부분적인 거지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전부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누구만 불행할 뿐이에요. 자기만 불행할 뿐이에요. 그런 잘못된 선입견, 편견 거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고 그것만이 옳은 줄 알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망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학하며 살아가요. 이런 여러분들, 이런 선망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고 자학을 하면서 후회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많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로부터 참 벗어나고 싶고 그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벗어나줘야 안 벗어나줘요. 벗어나줘야 안 벗어나줘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애써보지만 벗어나지 못해서 체념하고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게 내 삶이려니 그냥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상실한 채 그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그 야생 코끼리를 어떻게 길을 들이게 되냐면 야생 코끼리가 힘들이 세지 않아요. 그 코끼리를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 쇠줄을 발목에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박아놓은 말뚝에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야생 코끼리가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발을 묶은 그 쇠줄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는 거야. 그 야생 코끼리는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갖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끊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쇠줄에 묶여있는 발에 그 살점이 막 뜯겨나가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막 애써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전국엔 어떻게 돼요? 이 코끼리가 체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쇠줄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 벗어나 보려고 하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벗어나질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체념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요. 안 되고 그러니까 체념하고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나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면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내 힘으로는 자유할 수는 없지만 누가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면 자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간직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나를 얽어매는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를 체득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 누구의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 또 이삭의 아들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자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23장 1절 시편 23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1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이십니다. 나의 좋은 목자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산 게 나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절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람들이요,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족하지를 못하고 사는 게 사람에겐 제일 불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 없고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나는 만족해요. 뭐로부터 자유한 겁니까? 끊임없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강 집사님, 지금만 있으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아니야. 여러분들 봐요.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 때마다 일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진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양된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풀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고, 내가 목이 마르면 쉴만한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물가로 인도해 주실 텐데, 때마다 일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진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유로운 삶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갈등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참 삶의 순간순간 갈등할 때가 많아요. 만만해요. 얼마나 많아요. 어느 게 바른 길인지, 어느 게 행복한 길인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질 못해서 갈등하고 번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진데,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진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방황할 게 뭐가 있겠느냐 내게. 자, 여러분들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줬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면 지쳤던 영혼을 다시 어떻게 주세요? 소송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사 맡기고 살면 갈등으로부터도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도 자유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자, 4절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의 전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도 자유해요.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해 주실 것을 알고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셔서 그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게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해주실진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벗어나기를 원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뭐입니다? 양입니다. 이 고백의 간증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좋은 양이 되어서 살아만 가면 돼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인 목자를 어떻게 할까요? 100%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정말로 교만한 모습이 없어요. 겸손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겸손의 삶을 본을 보였는데 제일 겸손의 성품을 닮은 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성경이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은요, 자기 주인을 100%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인이 앞서가면 따라갑니까? 소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그 소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고 콧뚜레를 하고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강아지 같은 거, 개들은 주인이 앞서가면 그냥 졸랑졸랑 따라갑니까?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줄을 묶고 갖고는 끌고 가지 않아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 사택이 없어서 한동안 그 큰 돼지 목장에 돼지 키우는 그 목장과 관리인 사택을 조금 빌려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돼지 키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돼지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고 가요? 주인이 앞서가면 그냥 쫓아갑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주인이요, 뒤에서 그 관리인들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서요, 뒤에서 엉덩이 치면서 끌고 가야 돼. 그래야 꿀꿀꿀꿀 하고 앞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러질 않아요. 자기 주인인 목자가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가요. 참 겸손해. 교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 많아요. 광야예요. 풀밭이나 이 풀밭이나 물가가 많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그 풀밭이나 물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막을 통과하기도 해야 되고, 골짜기를 건너가기도 해야 되고, 강을 헤치고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험한 길을 가기도 해야 돼. 며칠을 가야 돼, 풀밭까지 가려면.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인 목자를 100%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막길을 인도하든지 험한 골짜기로 그들을 끌고 가든지 그냥 믿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냥 믿고 전적으로 따라가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좋은 목자가 되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맡기고 내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실 건 믿고 나는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앞서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할 바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내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 할 일은 뭐냐면 좋은 목자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든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유케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 다 가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를진대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은 주님의 품 안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자유는 언제 간직하고 누릴 수가 있냐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품 안에 살아요? 주의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만큼 자유를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삶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뭐하면 거하면 참 내 자 참 신앙인이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교만한 나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너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돼요. 주님이 자유케 해 주세요. 여러분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여러분들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는 순종하고 실로암 연못에 갔을 때 눈을 씻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어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 자유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목자이신 주님께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 품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달라붙어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자유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